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 크루티아 담베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뭐 하나 그냥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13일 스노보드라고 하는 종목에서 세화여고 최가원 선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선수들이 반원통형의 슬로프를 스노보드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일련의 묘기를 수행하는 경기입니다. 스포츠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도 올림픽과 같이 국가적인 명예를 걸고 하는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환호성을 지르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게 국민적인 정서겠지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유다 임금의 대관식 때 낭송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복종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에는 은혜가 되는 내용이고 힘이 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백성에게 복종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다른 나라 사람이 읽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별다른 감동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고 또는 관심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3개 절씩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첫 번째 연으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그동안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던 주변 나라들은 반역을 일으키기가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의 소리인 거지요. 1절에 보시면 분노하다라는 단어는 모여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을 둘러싼 열방의 반역을 가리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거부하는 인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또 군왕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홍수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끼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귀찮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 아니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행위는 헛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고 높은 탑을 쌓았어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를 찾는 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었고 풍성함이 아니라 궁핍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행복이 아니라 헛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밀 때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은 두 번째 연으로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소요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세상 군왕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힘을 모은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왕은 단순한 다윗 왕조의 왕을 넘어섭니다. 신약에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재해석합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의 왕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 비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웃으실 겁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뜻대로 되나 한번 해봐라 라고 웃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왜 실패하겠습니까? 왜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성공하고 싶지요. 그러나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세 번째 연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관식을 통해 왕이 임명되면 새 임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그 왕에게 복종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영광과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나 12절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먼저 8절 보시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는 왕에게는 정말 든든한 축복의 말씀일 겁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분명히 풍성한 축복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약속은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쇠 막대기를 말하고요.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진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철장은 강함을 상징한다면 질그릇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에 의해 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박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철장은 악한 세력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공연히 그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던 오만한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철장처럼
강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철장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질그릇 깨뜨리듯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은 마지막 초청과 경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충성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이 말씀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참된 복은 이 왕을 대적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고 그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대적하면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이 질병이 나를 평생 괴롭히는 것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며 그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